7개 교회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끝난 후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여기에서 본 환상의 그 내용을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두렵고 무섭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 안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을 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풀어가는 것이 이제 나머지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한번 이제 접근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요한의 몸은 비록 밤모섬에 있지만 그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4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장부터가 요한계시록의 진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본론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4장과 5장은 이제 6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 6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과 5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요한계시록을 막 괜히 무작정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자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괜히 이단들이 잘 보는 책이라고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성경의 일부의 한 권이라는 거예요. 66권 중에 한 권이에요. 특별히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2장과 3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4장과 5장은 천상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하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그러면 천상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천상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천상 교회는요, 그야말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찬양을요 징글징글하게 한답니다. 징글징글하게 찬양만 한대요. 아이고 나 찬양 못하니 가면 안 되겠네. 그 천상에서 들려지는 찬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부르는 이런 찬양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그 기쁨과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와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즐거움으로 늘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늘의 천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5장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오늘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이나 어디 전망 좋은 데 가면 그 위에가 꼭 뭐가 있냐면 전망대가 있죠.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쫙 살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야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망대에서 우리는 도시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이렇게 싹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4장과 5장이 나머지 6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내용의 전망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4장과 5장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들이 한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책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말아야지. 이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면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물론 이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이나 단어들을 풀어가지만 그게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빨려들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그 자체로 그냥 풀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기쁘게 더 쉽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늘 전망대에 올라서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무섭고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떤 환성과 음성을 듣게 되는가요? 우리 1절 말씀부터 이제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열린 문을, 열려져 있는 문을 이제 준비해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과거의 에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함께 거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을 정도로 활짝 열려 있는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멀어지게 돼요. 마치 그 문이 닫힌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 관점은 뭐였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닫혀 있는 그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초점이 모든 성경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 닫혀져 있는 하늘문,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또한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도 그런 제목이 있어요. 에덴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했었죠. 잃어버렸던 그 에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에덴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거죠. 자, 그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으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그 하늘을 누굴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다면 누구든지 이 하늘 성전에 다다를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교회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다시 물어봐야지. 우리 교회 아름다워요? 예뻐요? 아름답고 예쁜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좀 뒤에 말씀에도 보면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얼마나 유리바다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성전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성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하늘 성전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즐기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마시며 즐기는 그 삶,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십시오. 일부러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때가 되면 가시면 돼요. 일부러 가려고 막 발버둥치지 마시고 아름답지만 글쎄 가려면 빨리 가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아직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천천히 데리고 가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하늘 천상의 교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 그 어렵고 힘겨운 삶을 우리는 견뎌내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처럼 하늘 천상의 교회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굉장한 네로로부터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끔찍하게 아주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때였단 말이죠. 살벌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이 낙심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지상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을 바라봐라. 그 천상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수고와 인내를 잘 참고 나아가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의미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 주시는 위로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 돼요. 어쨌든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환상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는 요한이 하늘문 가운데로 들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초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로 하늘로 휴거되는 그 장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반드시 성취될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이 환상을 글로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정말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물론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글로써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런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또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과 은혜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있는 하늘문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현실적인 악의 도전 앞에서 낭만과 또 절망에 빠져있는 요한과 그의 공동체를 위해 지상의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은혜의 문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그러면 누구에게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보거나 듣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은 이제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처음으로 본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으로 본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를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반복된 말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이 보좌라는 말, 하늘 보좌라는 말이요, 이 4장과 5장에서요 무려 17번이 등장해요. 제가 체크를 하면 다 세봤거든요. 17번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이 하늘 보좌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중요하다. 반복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도 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그래요. 물론 예수님 말씀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 보좌라는 말도 4장과 5장에 보면 17번이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늘 보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야, 하늘 천상에 가면 하늘 보좌가 있대. 하늘 보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할까요? 대통령이 앉은 의자만 해도 화려한데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의자, 하늘 보좌,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보좌가 얼마나 화려할까? 야, 하늘에 가면 그렇게 의자가 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교주들을 보면 앉아있는 의자들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와, 대단한 의자들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물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 보좌가 실제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물론 요한이 그 하늘 보좌를 환상 중에 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이 하늘 보좌는 실제 그것이라기보다는 그 보좌가 담긴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늘 보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는가예요. 왜 맨 먼저 요한이 본 그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하늘 보좌. 당시 보좌라고 하면 누가 앉아있는 의자를 생각했을까요? 왕, 특히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앉은 보좌뿐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는 세력이, 그 권력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는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앉은 보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보좌는 아무도 앉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이 있는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는 어떨까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앉은 의자는 그야말로 권세와 위풍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 보좌는 로마의 황제가 앉는 것보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억압하는 이 로마 황제, 그런데 야, 하나님한테는 잽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 황금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것과 이 하늘 보좌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보좌 위에 누가 앉느냐예요. 누가 앉느냐. 로마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보좌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깊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다. 물론 로마의 황제가 그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두 종류의 보좌가 등장해요. 하나는 방금 우리가 봤던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보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드라마는 이 극단적인 두 힘의 세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힘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짐승의 보좌가 서로 지금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 보좌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는 거죠. 누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인지, 누가 세상을 관장하는 자인지에 관한 내용. 그러한 점에서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 하늘 보좌였던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야. 저 로마 황제 아니야. 힘과 능력과 권세가 막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비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늘 보좌라고 하면 하늘에 어떤 보좌, 의자가, 화려한 의자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석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다 이해해야 될 것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보석같이 생겼다라는 말이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아,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 하나님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대로 그 보석들이 보여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석이 지닌 성격, 이 벽옥은요 파란색인 이 벽옥 다 보석 종류들인데, 파란색인 이 벽옥은 하나님의 장엄함이나 거룩함, 순결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붉은색인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고 또 진노와 공의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지개,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지개.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떠올라야죠. 하나님은 마지막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죠. 저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나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다음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의 후광을 그리면서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요동치는 이 풍랑과 같은 로마 황제의 그 통치 아래 있어도 그 핍박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성도와 교회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요동치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하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과 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어떤 풍파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삶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남들보다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펼쳐질 그 에덴의 믿음, 그 에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하늘 보좌의 주변의 이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늘 보좌의 그 주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 장로들은 보좌에 둘려 있는 24 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 24 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나 이 24 장로들의 보좌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 암시가 3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3장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내 보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24 보좌 위에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의자에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또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흰옷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옷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제 조금 지나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한 장 넘기면 있죠. 요한 7장 14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 입은, 자,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 장로는 하늘로 올라간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대표자로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속죄함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하늘 교회에, 천상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24 장로가 천사인가 인간인가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아요. 어떤 주석서에는 천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에게는 인간으로 그냥 장로 그 자체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 장로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보는 것이, 그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존귀한 위치에 설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지금 볼품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줄 그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은 지금 우리가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풍성하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이럴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구름, 이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 하나님의 나타나심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7 등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등불이 아니에요. 왜요? 하늘에는, 천국에는 등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은요,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니 등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7 등불은 뭔가? 아니, 등불이 필요 없는데 왜 7 등불이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잘 풀어야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 7 등불은 7 영을 나타내는 거다야. 그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7 등불이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며 이는 7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7 영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에 살펴보면은 이제 그 요한이 본 것 중에 7 영은 성령을 지칭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책을 잘못 가져와 가지고 아무튼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라고 말했죠. 완전수. 그러니까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보냄을 받은 완벽한 영이다. 완벽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수행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영, 7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단 일반적인 등불 그 개념이 아니에요. 7 등불은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6절, 7절, 8절 하반 상반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라가 있다. 하늘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요. 하늘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요.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아름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대요? 뭐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 없는 걸 물어볼까요?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대요. 네 생물. 이 네 생물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11번 나와요. 네 생물. 그러면 이 네 생물은 나쁜 존재일까요? 좋은 존재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네 생물의 신분과 역할을 잘 숙지하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요. 이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생물의 역할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네 생물은 에스겔 1장 5절에 처음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에스겔 1장 5절에 등장하는 그 네 생물이 오늘 본문의 네 생물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에서도 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다 풀어지는 것이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따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스겔 1장 5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 모습이 오늘 모습의 네 생물과 동일하다. 또 에스겔 10장 20절을 보면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뭐냐? 이 네 생물의 정체를 그룹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가 뭐게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룹 천사. 옛날에 신천지가 에스겔 10장 20절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완전 쪽팔림을 당했거든요. 그들은 그냥 이 그룹을 영어로 생각한 거예요. 그룹.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룹을 형성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해해서 가르친 거예요. 신천지 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똑바로 이해하라고 성경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룹 천사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을 때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 천사는 지성소를 덮고 있는 뚜껑에 그 천사 있죠. 그룹이 딱 있는 이런 모양이 있죠. 혹시 보셨어요?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보면은 이 천사 두 명이 이렇게 있는 막 있었잖아요. 가서 이렇게 그냥 봤다고 해. 예? 그걸 그룹이라 그래. 그룹 천사라 그래. 그걸 그룹 천사.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죠?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들은 그냥 그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룹으로 완전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10장 20절에는 이 네 생물의 정체를 그룹 천사. 그러면 이건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그룹 천사 사이로 임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그래서 긍정의 의미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 요한계시록 많은 짐승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은 긍정의 의미로 우리가 먼저 보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사방의 수예요. 사방의 수. 저기 뭐예요? 네 생물의 주의 특징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네 생물의 특징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다. 또 8절 그 상반절 하반절 보니까 눈들이 가득하다. 이 네 생물의 주의 특징은 뭐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들이.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 네 생물이요,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미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특히 이 에스겔 1장은
내 생물이 번개 모양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내 생물의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 생물의 몇 개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거 4장 6절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에스겔 몇 장에 10장 20절에 말하는 그룹 천사 말했죠? 그룹 천사가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막 따지듯이 대답을 해요.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내 생물의 역할은 뭐냐? 내 생물의 역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4장 8절 말씀, 4장 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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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6날개 가지고 이 내 생물은 뭐 하고 있어요?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의 역할. 예? 이해하셨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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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물. 자, 6장 1절 한번 또 읽어봐요. 찾아서 성경 한번 넘겨서 6장 1절 6장 1절 내 생물의 역할 또 봅니다. 주의 특징 찾았어요?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어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천사들에게 하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봉한 그것을 인을 떼기 시작할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이제 천사들에게 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쭉 넘어가서 15장 7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내 생물의 역할이에요. 내 생물 15장 7절 15장 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물은 하나님의 시중 두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중.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9장 4절 19장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24장로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 생물의 역할입니다. 내 생물은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임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대표성은 바로 우주적 의미를 제공하는 넷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생물에 의해서 피조물의 원천이 하늘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임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7영으로 대표되는 충만한 임재가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리바다와 같은 하늘의 성전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곧 천상의 예배고, 이곳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천상에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너머에 하늘 보좌가 있음을 인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에게 낯선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난해한 구절, 저도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잘 아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배운 범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요, 좀 더 편하게 한번 접근해 가보도록 하시자고요. 질문은 제가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힘겹다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시고 또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고, 또 우리는 그 받은 메시지를 세상 속에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늘 천상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